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기다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하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주도적인 위치에 서시고 인간은 단지 그 언약의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위치에 선 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선악과의 언약과 또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 등 그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준비하셨고 인간은 단지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 및 그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 경배하도록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은 신앙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한 은혜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적 고백이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과 신앙적 결단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을 들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인생들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은 아마도 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에 따라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영원히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틈만 나면은 불순종하고 범죄하기를 수없이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판에 새기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마침내 선민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희생제물에서 받은 피를 양푼에 담아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모든 언약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이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향연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만도 지극한 은총인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예비해 두셨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이 그런 축복을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흘려 나를 하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도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과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순종의 결단과 신앙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감정과 현실에 따라 순종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